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번 주에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만사의 형통의 복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신령의 그러한 신령한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그 하나님을 하나님 하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저번 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뭐 했다? 간음했다겠죠. 그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을 때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사람이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으며 음욕을 품는 자는 다 무엇을 범했다고 하죠? 간음했다겠어요? 그 간음 곧 우상숭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3단 논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그러한 말대로 하면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까지도. 근데 어떠한 행위의 그 간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돌아가면 그 간음은 나의 신랑이신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모든 것이 간음한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죠. 결혼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뭘 약속할까요? 신랑은 누구만 사랑하기를, 신부는 누구만 사랑하기를. 이게 결혼 서약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니까 그 결혼 서약을 할 때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주례자가, 지금 주례자를 않지만 자기들이 써서 나는 평생도록 당신만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그렇게 서약에 맹세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신부는 나도 평생 동안 신랑이신 김아무개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면 이제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이 뭐예요? 성사됐습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 신부는 어렵고 힘들어도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좋든지 낮든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응? 신랑은 신부만, 신부는 누구만? 신랑. 이제는 그것이 점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죠. 식어지다 보면 신랑은 신부의 못된 것만 부족한 것만 보이면 불평 원망이 생기고, 신부는 신랑이 볼 때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할 때 그 신랑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는 그러한 남편을 보고 신랑을 볼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근데 어떻게 투닥투닥 살다 보면 결국 사랑이 변하여 무엇으로 산다고 하죠? 정으로.
어떤 개그맨은 의리로 산대요. 의리로. 의리 때문에 산대요. 근데 성경은 의리나 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메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의리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우리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곧 복이 있는 인생이요 진정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맹약을 많이 합니다.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맹세가 오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손 꼭 걸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도장까지 찍어요. 그러나 그 약속과 도장 찍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하여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의뢰하고 믿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진정한 참 신랑으로 믿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어디에 빠뜨리라면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겠죠.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창세 이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 산이 저 바다에 빠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할머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화 중에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그 할머님이 예전에 시골이었는가 보죠. 크게 겨울이 되면 탁 추웠어요. 왜? 산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산을 이곳이 아니라 저 옆에다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대. 왜?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 산이 옮겨질 줄 알고 큰 믿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옮겨질 줄 믿고 기도하고 딱 끝나고 뒷문을 확 열었대요. 근데 그 산이 그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서 그 있었을 때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온 그 탄성 같은 그러한 말이 있었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속았어. 이 얘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진실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신실이 믿음이에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실 수 있는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산은 어떠한 산을 의미하느냐? 성경의 유대인들은 산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가 교회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어제도 저희 집 사람에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참 그냥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180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예를 제가 얘기했어요. 자, 큰 교회 보면 맨 꼭대기에 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맨 십자가의 더 높은 곳이 뭔 줄 아세요? 피레침이에요. 보세요. 우리 같은 이런 낮은 데서는 피레침 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건물을 짓고 큰 건물에 보면 크게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 무엇을 세워요? 피레침을 세워요. 왜 세우죠? 번개 치면 짜증해가지고 난리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십자가에 피레침을 세워놓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십자가 옆에 위에 피레침을 세워야 돼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에다가 벼락을 치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십자가 위에 피레침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십자가 위에 피레침 세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어디가 조금 병들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고침을 받아야죠. 내가 아파서 먼저 의사 찾아갔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 양식이 180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편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에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지냈던 어떤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조금 심했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끔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도 우리를 식사 대접하는데 만나서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집사님, 음식을 먹는데 좋은데 음식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대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고. 아니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면 된대요. 근데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당뇨가 심해서요. 매일마다 인슐린, 자기가 내 배에 인슐린. 아침에 꼭 먹으면 이거죠? 피검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심하게 왔나? 눈으로 와버렸어요. 눈으로 왔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울고 불고 영영 그렇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맹목의 잘못된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는 것이 참된 복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만사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거룩함이 넘쳐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약에 보고 신약에 보니까 정결함을 얘기하고 있다. 정결함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한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자,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보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네? 둔 감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둔 떠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가? 어떤 여자 스님이 그랬어요. 피구니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대요. 기독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고 불교는 그 마음이 더러웠던 것을 전부 다 더러웠던 다 뭐죠? 꺼집어내는 것이 불교래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러웠던 마음을 깨끗하게 뭐라고 그래요? 닦으래요. 그 예를 들어서 거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울이 막 더럽고 때 묻으면 뭐예요? 잘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깨끗하게 닦으면 잘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모든 찌든 때를 뭐 하라고 그래요? 씻어내라고 그래요. 그 기독교에서는 그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모든 욕심과 탐심을 다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을 왜곡하면 내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룩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누구만 가지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무언가 거룩해진다라고 열심히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는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산지 말. 이 사욕은 욕심, 탐심을 쫓지 말라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간답게 살면
그 나라의 그 마지막 때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 모든 행실은 너희의 삶의 모든 전체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사욕을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욕을 쫓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쫓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중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한다겠는데 그 거룩함이 없는 자는 결코 누구를 배울 수 없다? 주님을 배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냐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겠어요. 근데 그 거룩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한번 봅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행위예요? 여기는 우리의 행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깨끗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잖아요. 또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니까요. 자, 보세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예요? 아니면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 안 돼? 새 사람을 우리가 입으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너희는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은요, 바로 우리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는 입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도 우리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주의 은혜로. 내가 한 일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 자체가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많다 적다? 많지. 제가 보건대 우리 권사님들은 주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을 겨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분은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 그분은 그의 신앙으로 보면 천국 가면 받을 큰 상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피식 웃어요. 왜? 그분의 신앙의 색깔은 그거거든.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내가 각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 내가 상을 주리라.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내죠. 우리에겐 이미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큰 상은 어떠한 상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큰 상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막혔어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의리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줄 믿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아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세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참 율법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가 진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자의 삶은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을 인지하기에 늘 누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거룩한 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빛은 빛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어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빛은 빛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빛 대신 자녀들을 우리를 삼으시려고 이 땅의 어둠의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이 뭐예요? 저도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인생은 뭐 있어? 돈이지. 돈 벌러 나왔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렇게 돈을 필요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가 있더만요. 거기 가들 보면 대부분 여행 간다면 우리는 국내 여행도 잘 못 갔는데요. 여행 갔다 오면 보통 해외로 갑니다. 한 번 가는데 얼마 써요? 보통이 한 150 내지 200원 기본입니다. 한 사람당. 가족이 가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신랑인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 땅 위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다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노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즐거움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발은 어디에?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줄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이기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어져야죠. 왜 거룩한 향내가 되지 않고 왜 세상에 더러운 오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풍깁니까? 왜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힘을 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었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6.25 동란이 나오고 어렵고 힘들 때에 이단들이 그때 많이 발행했답니다. 발행. 박태선이나 이게 누구죠? 막 나왔대요. 그때 막 나올 때에 교회는 뭐 했느냐? 그 얘기 듣고 내가 충격 먹었어요. 신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행했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6.25 동란 후에 이제는 외국에서 원조가 많이 왔잖아요. 배급이 많이 왔. 그때 교회들이 그 배급을 더 타먹으려고 싸웠대요. 자기 이득권을 취하게 하려고 더 싸웠대요. 거룩이라는 것은 좀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던 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 중에 앞섰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들이었잖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지탄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뭔 줄 아시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한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집 못 사면 다 병신들이다. 그래서 집사가 뭔지야? 집을 사는 것이 집사래요. 월세, 전세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집을 사라. 그래서 집 사줬대요. 우스갯소리예요. 그게. 그래 뼈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영 신앙이 나온 거예요. 만사형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와보면요. 예수 열심히 믿었지만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잘되고 그가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눈물 졌던 것이 하나 중에 보면 눈물뿌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늘 저희 어머님 젊은 날에는요 집에 없었어요. 밤늦게 와서는 콕 이불을 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교회 가서 철야하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에, 그것도 강남. 저희 자녀들이 형편이 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에 있는 그분이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기덕이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못 살아? 왜 못 살아? 우리보다는 못 살잖아.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 개떡까지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실패자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나를 깔볼지라도, 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세요. 손바닥에 기록된다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형제들이 많은데요, 막둥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노래가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누구를 버렸으나? 나를 버렸으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예배하는 권사님과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해바라기는 누구만 바라본다고. 해가 떨어지면 고개 숙이고, 해가 뜨기만 하면 영적인 그런 해바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부족해요. 또 건강하지를 못할 수도 있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때에 모든 삶의 형편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